다 함께 계시록 20장 읽고 오늘 이 제목으로 교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펴셔서 함께 한번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열리고 또 한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따라 책들을 기록되고 심판을 받으니. 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들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더라. 우리 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신경 20장. 이런 말씀 기억합니까? 선한 행실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선한 행실 없이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뭐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보낸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한다? 생각하고 만난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친의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화가 없으면 친의가 사라져버려요. 자,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무가치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보세요. 그 친의라 친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소중히 관리해서 키우지 아니하면 사라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선한 품성이 실천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품성으로 엮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절대적 순종의 신뢰를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 아시는 쉬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제가 신약성 한 챕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함께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기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참된 신앙은 시작. 뭐다요? 자신의 셈이 모여서 셈은 물이 계속 많은 거예요. 참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셈에서 뭐가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까? 자선이요, 자선, 선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우리 동산이 이런 셈이 있는 동산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의 말씀 보시면 친절이 법이 된 사람들, 사랑이 행동이 된 사람들, 율법과 조화가 된 사람들, 우리 지정 말씀처럼 그런 모습이 아닌 왼손이 하는 것이 오른손이 모르게 저절로 행하는 사람, 마음생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사랑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람들, 순수한 그리스도의 종교는 자성과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는 뭐라다? 신의 물이다, 생물이다. 참 멋진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거듭났는가? 우리 거듭나야 하늘 갑니까? 거듭나야 하늘 가죠. 거듭났다는 사실을 좀 쉽게 한 예화로 들 수 있을까요? 누구 얘기예요? 사마리아. 증거를 보시면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라고 소개한 예화가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 읽어주시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최후의 선을 베풀고 진정한 선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이루는
예. 신조가 뭐냐, 제도가 무엇이냐, 의식이 무엇이냐 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요, 웃을 일하기 잘 들으세요. 말씀이니까. 자, 우리 은정이 하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웃이 다만 우리가 속하고 있는 교회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셨다. 인종이나 피부의 색깔이나 계급의 구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바로 그 사람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영혼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소유인 모든 사람은 다 우리의 이웃이다. 맞아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선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선언하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 본문 공부를 좀 해볼 텐데 하기 전에 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주위에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오인하지 마세요. 남편 죽은 사람이 과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성경대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아가 된 사람들, 과부가 된 사람들이 사실의 핵심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실까? 아니다. 물론 때때로 그럴 수 있죠. 물론 때때로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우리 각 사람 각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기심을 제어버리고 그 속을 자선의 샘으로 만들어준 다음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조직 가장 멋진 기별이 하나 뭡니까? 뭐요? 선교사. 의료 선교사의 본질은 어떤 요법과 음식과 어떤 걸 통해서 병 고치는 걸 넘어서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제 제목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길로 소개된 장이 의료 선교사업이요. 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의 품성을 가장 잘 담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의료 선교사업센터요. 그런 면에서 기관 하나가 좀 문제가 좀 많겠죠, 그죠? 자, 우리 청년들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좀 준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25장 31, 46절. 누구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시는 분? 25장 31, 46이 무슨 내용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이 장면은 답하기 전에 다시 덧붙이겠습니다. 큰 심판날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마지막 심판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양과 염소로 나뉘어진다. 이 핵심이 핵심. 보실래요? 거리의 수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을 또 오해해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나완자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읽기 전에 여러분, 오른편에 누구를 세웁니까? 양 같은 사람. 왼편에 누구를 세웁니까? 염소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이 뭐라고 반응하던가요? 우리 안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그랬습니까? 도와줬는데요. 도와줬는데요. 양들은요. 언제 했습니까, 우리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이와의 큰 심판날에 우리 운명은 한 가지로 결정될 텐데 그때 몇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가난한 사람을 뭐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반응은요. 왼편의 염소들은 언제 안 도와줬습니까? 양들은요. 언제 도와줬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 읽고 또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날에는 시작.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그 큰 일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행한 충성스러운 일을 나타내 이해되십니까?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이렇게 많이 해주었다 라고 말한다? 아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는가를 뭐 하신다?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날에 우리 믿음은 하늘의 저울에 전혀 눈금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믿음에 따라 이루어진 열매만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맞나요? 오늘 이 의료 선교 사업이 이사야 58장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기심의 도끼를 뽑아내는 통로예요, 통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정해서 받고 행한다면 과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돼요. 그런 고민.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무와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서는 특별히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위험해요. 어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분이 꽤 동영상으로 인기가 있어요. 댓글이 많이 달려요.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양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니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로 잘해 사람들 앞에 설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자아모아의 사랑의 셈이 실제 흘러나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됐죠?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펴셔서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죠? 한번 펴보십시오. 25장 펴봅시다. 31절로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전체를 교독을 좀 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고 같이 교독으로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3개의 교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읽습니다. 제가요. 인자가 자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주 멋진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양과 염소요. 사진을 보면 참 정말 양은 양 같죠. 염소는 뭐 같습니까? 염소 같죠, 그죠? 참 염소 같습니다. 보십시오. 염소 같잖아요. 예? 양과 염소입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목마르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그 말이 의미가 뭔가를 먼저 한번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 고아 과부는 누구를 가리켜요? 복음 때문에 아비를 잃은 아이들, 복음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누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본문은 그런 뜻입니다. 첫째 의미는요. 아무나가 아니고 첫째 본문은요. 누굽니까? 복음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들, 복음 때문에 과부가 된 사람들을 뭐 하지 아니하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아니하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네, 그런 의미가 이 본문의 직접 의미입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시작.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그대는 나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그대는 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대가 내 제자라는 증거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본문은 1차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하늘 가족으로 시작. 하늘 가족으로 태어난 예, 요한일서를 좀 펴겠습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를 좀 펴셔서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시작. 십 절 예, 10절을 은정이가 좀 크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이름으로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 어떻게 해요? 예, 맞습니다. 심판 때 읽어주십시오. 본문 화면을 보시고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나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거룩한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이 되었다. 비록 이방인 가운데서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으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전에라도 그들은 선교인들을 도와주었으며 저희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섬긴 자들이 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고입니다. 모르고 섬긴 자들, 즉 인간의 도움을 통하여 한 번도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일지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자연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율법이 요구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그들의 행위는 성령께서 그들의
지킨 증거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 로마서 2장을 펴겠습니까? 로마서 2장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11절부터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시작. 예, 이 구절을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14절의 말씀.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서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람이요. 자, 민족들에게서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비천한 자들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이런 말씀 보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이죠, 그죠? 안 다녔던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오른편에 양이 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읽으십시오.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을 목숨을 대신 내어주어 지킨 사람들이 있대요. 소망의 말씀 보시면 그들은 구원이 있답니다. 심판날 그들에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한답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고 누구한테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될 것인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없이 구원받는 걸까요? 그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읽으셨습니까? 그들이 성령이라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오직 천하인간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예수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시작.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칭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쳐다보는 것을 바라보실 때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실 것인가.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읽으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계층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의 모든 이들과 동일시하신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이름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이 세상 가족의 이름이 되셨다. 그분은 사랑의 아들이시며 따라서 아담의 모든 자녀들을 형제가 되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을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멸망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느끼지 말 것이다. 그들은 인간이란 큰 거미줄의 일부분이며 하늘은 그들을 성도들뿐 아니라 죄인들의 형제로 여기신다. 그죠? 계속요. 예. 우리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이를 떼시는 아버지 보좌 옆에, 예수님 보좌 옆에 천천만만의 천사가 날고 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누가 천사들은 구원의 호사가 될 것인지
그들을 뭐해요? 지키고 보호하고 있죠. 누가 승리해서 영생을 받을지를 천사들은 뭐하고 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온 세상 구석구석 다니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위험에 빠진 자들을 보호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도록 노력하고 있다. 누가요? 히브리 1장 끝절에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여튼 성경대로 말하면요, 한 사람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지나쳐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창조하신 영혼들을 똑같이 돌보신다. 똑같이 돌보신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그대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어떻게 하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뭐 할 때 우리가 누가 동행한다고요? 천사가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요. 그들은 시작. 계속요. 저희 입술에 말라기 3장의 말씀이요. 우리를 하늘 보물의 숫자로 카운트해 주신다. 참, 그 말씀. 그렇죠. 제가 몇 번 간증했습니다. 제 목전에. 자신의 봉사와 행한 일들을 내가 보기에 칭찬으로는 안 보이는데, 스스로 높이는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단이 그걸 딱 알아차리고 심판을 하는 장면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양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도 모르게 느슨한 삶이 흘러나갔지만 그들은 그걸 인지합니까? 못합니까? 몰라요. 뭐가 된 사람이요? 그것이 그들의 품성으로 꼴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설픈 사람들이 뭐 합니까? 침례 몇 명 줬습니다. 어디 뭐 했습니다. 환자 봉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다가 얻어 터지는 거 봤어요, 제가요. 칼을 들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칼을 놓고 발길로 차버렸어요, 발길로. 함께 대화하다가 요양원에서 이렇게 봉사했어요라고 쭉 얘기하니까 한 청년이요. 발로 막 그거 차버렸어요. 왜 너 자신을 내세워? 제가 간증했죠. 귀신을 내어줬고 형제를 제가 끌어안으면서 형제요, 이제 나 옆에 있어야 되겠지. 나 떠나면 안 되겠지. 이 말 떨어지자마자 제 옆구리를 때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너를 높여?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는 순수한 동기로 얘기했는데 제 자신의 말이요, 나를 뭐 하는 거였습니까?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 맞았습니다. 왜 너를 세워? 내세워? 아주 그 귀신을 때리는 날카로운 귀신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양들은요, 친절이 법이 된 사람이요, 사랑의 품성이 된 사람이요, 무의식 중에 뭐가 나와요? 사랑의 샘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대로 오른손이 해놓고 왼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남미 한 목사가 아들 목사한테 간증을 했어요. 아들아, 너 은퇴식 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 교회 몇 개 세웠습니다. 침례 몇 명 주었습니다. 책 몇 권 썼습니다. 학위 받았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 전부 사람 자랑이다. 맞나요? 전부 자랑이죠. 아들아, 나는 그런 목회에 잘못했다. 아들 목사야, 너는 앞으로 은퇴할 때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모세처럼 아무도 없는 가운데 모세 장례식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직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인간은 그분의 손에 뭐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자꾸 우리가 뭐 합니까? 나타나죠.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줄 시작. 왼편에 있는 자들 곧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등한히 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요. 예, 이번 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새로 남은 한 기 동안 특별히 중요한 또 과목이더라고요. 우리 동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양처럼 정말 예쁜 양처럼 이 동산이 자선의 샘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귀한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묵상하고 마치고요. 10분간 쉬었다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